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불경건,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면에 불경건한 인간의 모습,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 형상을 왜곡할 우상을 섬겨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드러난 죄가 불의. 그래서 인간의 이 불경건의 모습이 옛사람의 속성이고, 여기서부터 이 육신의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저 불경건의 모습이 어떤 유전자적인 장애처럼 선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이 시대에 나름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실제로 삶을 보면 생각이 아니고 판단력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다면 더 깊은 율법을 가진 그들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들도 깊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종교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이런 인간에 대한 헛된 신화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율법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자, 1장의 죄인의 모습, 불경건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이 죄인에게 양심 도덕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도덕주의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아니라고 했죠. 율법 종교의 길도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아니고, 그럼 어떤 길이 있는가? 율법 외에, 도덕 외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롭게 되는 길 외에 다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칭의는 바로 중생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기만 하면 되는 값싼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값을 주님이 치르셨는데, 죄값을 치를 뿐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셔서 진노에서 건져주셔서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신칭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도 이신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의 그림자일 뿐이고, 또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선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요소가 바로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되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아담처럼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를 체질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까지 오면 항상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앞에 보면 이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니까 도둑이 용서받는 것보다 살인자가 용서받는 것이 더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대답을 이후의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이 신칭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중생의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소속, 하나님의 종이 된 이런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에 병기로 드리는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해답이 나오면서 이 6장이 또 하나의 연결점이에요. 그러면 이신칭의의 사람은 마땅히 그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면 이제 거듭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다시 율법으로 마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6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다. 그거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시체처럼 됐다.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말이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나고 6장에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저것 좀 지워주세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또 그분의 살으심과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합하여 세례받다 연합이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으심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뭐 우리가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럼 뭐가 죽었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죽었다고 하면 우리 다 살았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6장 6절 상반절에 나오죠. 여기 옛사람은 바로 아담을 따르는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바로 우리 1장에 보았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려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동시에 살으심과 연합해서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동시에 또 새로운 소속.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대해서 살았다 이것은 이제 내가 그 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소속으로 간 거예요. 마치 그 쇼생크 탈출해서 이제 그거 굴 파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죽음 아래, 마귀 아래 거하는 거예요. 쇼생크 감옥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이제 이 6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몸의 부분이거든요.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몸의 이야기, 6, 7, 8장 이제 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다. 근데 이 몸이 옛사람이 주인이었을 때 그 옛사람이 아담처럼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죽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새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옮겨진 이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좋은 사람이 비비면 지니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램프의 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면 그 지니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몸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그것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래 존재로 소속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이제 6장을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앞에 부분에서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이 부분 이제 중생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소속,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죄의 지배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지배에 대하여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죄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근데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다 이 두 가지 죽음을 다 알고 있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자 동시에 나의 주인이다. 내가 종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 이걸 이제 6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처럼 어느 날 이제 뭐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6장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이러한 존재와 소속에 맞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죄의 지배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그래서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으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건 죽은 것으로,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옛사람의 지배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여겨라.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또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이 몸은 죄의 몸이 아니고 의의 몸으로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죄의 열정을 의의 열심으로 바꿔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뭐 주변에 있는 동역자의 교회가 막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뭐 그렇게 배가 아프려고 그런다. 뭐 혹시 이제 여러분은 뭐 안 그러겠지만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뭐예요? 옛사람이죠. 근데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한다. 사촌이 땅을 또 동역자의 교회가 성장하면 박수 쳐준다. 동역자의 교회가 건축을 했으면 너무 진심으로 기뻐한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옛날에 옛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내 입술로 그 땅을 잘못 샀어. 그 땅이 아주 맹지야. 나중에 그 가격이 내려갈 거야. 어쩌다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죄의 몸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내 몸을 의의 몸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꽃다발을 보내주고 찾아가서 또 전화를 해서 막 얘기해주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과거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옛날에 네가 이 몸으로 죄를 그렇게 누가 뭐 흉벌고 있을 때 막 밤을 새가면서 흉을 보고 막 씹고 하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하게 될 때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이제 사촌의 우리 이제 처남의 딸이 같은 나이예요. 걔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걔는 의대를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재수를 하고.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살짝 안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옛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 사촌이 우리 조카가 의대를 들어가면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내 몸을 의의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그의 기쁨에 기쁨을 더해 준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그래, 세림이가 공부하느라고 진짜 수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절 때가 돼서 만나가지고 만날 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와 소속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자매에 대해서 요즘 왠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매에서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난 누구죠?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남의 여자에 관심 가지지 않고 나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죄의 몸으로 그 자꾸 그 자매하고 뭐 말 걸고 카톡 오면은 뭐 자꾸 문자 주고받고 뭐 한마디 더 하고 뭐 괜히 걱정하는 척하고 뭐 끈을 남기고 이런 이 죄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나는 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카톡이 오면 그냥 네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의의 몸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내 아내 외에는 내 속사정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어떤 여자도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만들지 않는다. 또 나의 아내 외에는 내 차 옆에 아무도 태우지 않거나 뭐 뒷자리도 안 태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 성질 난다. 때려칠까? 이건 옛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이 자존심 상해하는 옛사람은. 그럼 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서 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정도는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너 이런 거 갖고 삐지고 안 나가고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몸이었으면 뭐 가갖고 나도 째려보고 말이죠. 뭐 약간 은근 태업도 하고 말이죠. 빈정거리고 뭐 이랬을 텐데 내가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 부장님이 뭔가 요즘 심기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뭐 괜히 가서 더 아는 척하고 더 가서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뭐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냥 아주 이렇게 열심으로 백화점에 갔더니 뭐 물건을 좀 사고 싶다. 지름신이 임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런 세상의 것을 내가 이렇게. 근데 난 누구냐? 난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이고, 난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빛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몸은 지르죠, 그냥. 그래갖고 이제 빚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는데, 나는 이제 의의 몸이니까 그냥 이게 아이 쇼핑으로 얼마나 좋냐 이렇게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는 몰에서 워킹을 한대. 몰. 오늘 몰 워킹하자. 그러면 다 돌면서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매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유혹, 정욕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그리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거듭난, 그러니까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과 존재에 맞는 거지. 아니 무슨 예수님 믿고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의롭다 하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건 무식한 소리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 거듭났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내가 지켜서 살아가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이 갈라디안주의가 이 이단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점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죄의 지배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말을 듣지도 않아야 되는 존재로 죽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7장에 보면은 이 율법이 이제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뿐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유대인에게는 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을 떠날 수 없어요. 평생 신랑 삼고 살아야 되는 속에 있지만 모든 인간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진 양심과 또는 사회적 관습 속에서 율법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율법과 함께 사는 아내처럼. 근데 율법이 또 얼마나 깐깐해요.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그래서 양심을 찌르고 막 이러는 그 깐깐한 예전에 그 저가의 동침이라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그 남편하고 사는데 막 남편이 그냥 결벽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막 이렇게 이제 먼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막 숨이 턱턱턱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율법 남편에 대해서 율법 남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죽으면 시집가도 된다. 그래도 간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인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 아래서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냐? 왜 우리의 몸이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냐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 남편하고 살 때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네가 그 고상한 척하는 율법 남편하고 살아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졌냐? 바울의 얘기는 율법 남편이 니네들한테 한 거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 것밖에 없어. 죄를 유발했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신랑이 율법 신랑을 데리고 살면 뭐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교양 있는 여자처럼 보일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아니고, 예수 신랑에게 시집을 가야, 예수님에게 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얘는 불임이에요, 불임. 아무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이제는 우리의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신랑 삼아야 돼.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의문의 죽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을,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때 큐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지금 우리 이사 중에 한 분 목사님인데 가셨어요. 그분이 동독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저한테 그 대학부에서 준 큐티 노트라고 하나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큐티 노트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그냥 그거대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신지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데, 근데 말씀이 이제 저에게 막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령께서 제게 들려지게 하냐면,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하신 분,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묵상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큰바의 얼굴이 결국은 맨날 바라보던 그 농부의 얼굴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큐티노트를 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주님에 대한 묵상과 연애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자꾸 예수 신랑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도 그냥 우리는 자꾸 율법 신랑에게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 뜻이구나. 말이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좋은 태도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큐티 노트 하다가 한 열흘 하면 열흘째 숙제가 쌓이는 거예요. 뭐 전화하자 안 했거든. 또 음식 하나 해주자 또 안 했거든. 그거 막 답답하고 계속 율법 신랑하고 살라고 그러고. 근데 성령님은 저에게 계속 예수 신랑님에게, 예수님에게 가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결심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지력이 있고 내가 막 도덕적으로 결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의지력이 있기를 하나, 내가 무슨 결단을 하기를 하나. 맨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해서 예수님 신랑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닮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 뭐 자기의 무슨 의나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어떻게 복음적인 그 삶을 또 가르침을 성경 복음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문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문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또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몰라도요, 내 마음 안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팀켈러 목사님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간헐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확신을 갖고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할 때 그들 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항상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예수님의 그로 이끌어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율법이 죄냐 하고 물어요. 근데 참 율법이 나쁜 거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 거는, 율법이 이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죄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로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의 얘기입니다. 7장 얘기. 율법은 무슨 일을 하냐면 죄로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정체를 알게 한다. 근데 어떤 식으로 죄의 정체를 알게 하냐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켜서, 죄를 일으켜서, 또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죄가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율법을 잘 가르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면 죄를 깨달아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이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죄예요. 근데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은 지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욕심이 생겼죠. 그때 이 율법이 야 그거 죄야 하고 깨닫게 했나요? 못 깨닫게 했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따먹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사망의 이 선언고를 받았을 때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작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어슬렁거리고, 그 옆에서 부추기니까 탐심이 일어나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범해갖고 가정 깨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평판이고 뭐 체면이고 다 부서지고 애들 다 상처받고, 그때서야 이게 죄였구나. 그 율법이 죄로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거듭난 우리 안에는 원하는 게 있죠.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을, 이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내 안에 나를 충동하는 죄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죄가, 그 죄가, 그래서 이 죄가요, 이렇게 이런 죄가 이런 반항성, 강압성, 권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거스틴이요, 그런 참회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굉장히 좋은 배나무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과수원에서 배 서리를 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집에 좋은 배가 있는데 이걸 따먹었나 보니까 그게 짜릿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짜릿한가 하고 보니까 내 안에 반항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항심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라고 말해 하는 반항심. 그래서 그걸 어길 때 짜릿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짜릿일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도 어떤 도덕도 나한테 너 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분이 아니야. 따먹는다. 선과 악은 내가 정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반항성,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율법, 애들 보세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애들이 막 끊임없이 거절하죠. 그게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당신이 뭔데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죄성, 이 반항성이죠. 그거 아니겠어요? 또 강압성,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냥 내가 진짜 원해요 이렇게 살기를. 근데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못 살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란하는 공간 모멸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려. 끌고 가는 거죠. 강압성.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요 다 착하대요. 다 착하대요. 보면. 근데 왜 거기 있냐? 우유부단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 맨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요. 애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는다. 그리고 각서까지 쓰고 혈서까지 써요.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면 우유부단하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강압성에 전혀 항거하지 못해서 또 술 먹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우리 많은 가정들 보면 다른 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죄 앞에서 우유부단해. 그러면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법이라고 그러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겨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법, 권세,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죄의 강력한 능력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성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아니 그런 이런 존재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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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맨날 성략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냥 사대부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외우고 명심보감을 외우고 그냥 사서 삼경을 줄줄줄줄 외웠던 그 양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나빠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는 이것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많이 가르쳐도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책에서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나쁜 사회를 만든다.
또 최근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예절 바른 나쁜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죠. 사람이요, 심리학적으로 했더니 고해성사를 하러 갈 때는 적선을 많이 한대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올 때는 적선을 많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본 거죠.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갈 때 옆에 이제 적선하게 놔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사람 고해성사 하고 올 때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고해성사 하고 난 이제 깨끗해, 난 도덕적이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사,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율법이 인간을 가르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1장의 사람입니다. 1장에 나오는 죄인. 이게 이제 몸이에요, 몸. 그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살아요. 우상을 닮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죠. 자, 근데 이 옛사람이 이제 거듭나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동시에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는데 몸은 아직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죽었는데 이 몸 안에 육신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 내가 주인이라는 아담의 후손인데, 육신은 뭐냐? 옛사람이 지배하던 몸에 죄된 성향,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서 요 옛사람만 새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었지만 그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의 흔적인 몸된 이 죄된 성향인 육신. 그래서 성경에 육신과 육체,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육체나 몸은 이 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육신은 sinful nature, 이게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육신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왜 육신이라 그랬냐면은 이 몸 안에, 우리 변화되지 않은 몸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이니까 육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왜 믿고 거듭나서도 죄에 넘어지냐? 이게 7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마음의 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요. 율법을 사모하죠. 근데 여전히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육신은 죄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강력하고 그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육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자의 이중적인 실상인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7장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사람 불신자다. 많은 이제 분들이 특히 이제 초대교회 또 교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사람이 맨날 죄에서 져서 우월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고넬료, 백부장, 유대인들 중에 경건 많은 사람들 안에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자, 학이 시습지 불역호화,
배우고 또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공자가 얘기할 때 그가 그렇게 배우고 익힌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적 삶이었잖아요. 그가 도덕적 삶을 배우고 익히는 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불신자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멀리하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공자처럼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예절 바르죠. 더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7장에서 뜬금없이 이 불신자의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했을 때 이 문맥상 불신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성숙한 신자다. 여기에 뭐 어거스틴, 또 팀 켈러, 오카는 목사님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고지가 높을수록 바람이 센 것처럼 우리 신앙에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죄의 세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우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존재로서 이런 고백은 진정한 성숙한 신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자체로는 맞지만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지금 이 문맥 속에 해당되는 게, 왜냐하면 7장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 마음으로 법을 사모하는 세 사람과 죄의 법을 사모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두 자화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죠. 8장에 가면 성령의 법. 그래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싸워서 항상 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8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8장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7장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거듭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맨날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져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탄식하는 사람의 탄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저는 존 스토트의 견해가 참 옳다고 봐요.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났지만 그들 안에 당연히 율법을, 그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늘 율법하고 이렇게 신랑 삼아서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율법 신랑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 이 죄의 법 아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그 몸 안에, 우리 안에 승리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탄식, 그걸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존 스토트의 이 견해가 아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7장, 이 사망의 몸에서. 요즘 내가 거듭났지만 이 죽어가고 있는 몸,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어서 공고하다고 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몸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8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제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의 복음. 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곧 죄 있는 예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도요, 이게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죄함의 의미는, 여기서 왜 갑자기 정죄함이 이신칭의가 나와요? 뒤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 육신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몸의 복음입니다. 이 8장이 몸의 복음. 그래서 여기는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연약하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으니까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약한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 율법이 이 마음에 법이 있잖아요. 이 우리 안에 율법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약하대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약하대요. 제가 제일 겁나는 애들이 중등부 애들이에요. 또는 유아부 애들이에요. 제가 거기 가면 설교하면 애들이 천방지축. 이인원 목사가 유치부 애들이 천방지축이어서 유치부 애들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유아부 전도사는 하시나니, 그것처럼요, 율법이 이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 죄의 세력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죄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그랬거든요. 육신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가 항상 다양하게 나타나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가 뭐든 죄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 율법에서 대신 십자가, 그래서 거기에 달리신 분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예요?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졌을 때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육신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의 모양으로 달리셨는데 거기에 죄를 정해서 심판하셨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심판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이 육신도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옛사람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이미 다 심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짓고 싶고 뭐 또 우리 안에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시집가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어떤 이 율법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가에 대해서 생각을 제어하시고, 그렇죠. 우리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이 몸이 장차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몸이 그냥 썩어질 거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몸이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재건축 아파트인 거예요. 엄청 비싼 몸이죠. 이게 장차 재건축될 몸인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몸인 거예요. 이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죠. 33년 동안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으로 계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몸이요, 누가 더럽대요? 이 몸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이 몸이 천국 들어갈 몸이에요. 당연히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네 어쩌네 그래도 그 믿음은 결국 내 몸을 변화시키고 장차 부활에 이르게 될 이 몸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몸 때문입니다. 내가 이 부활에 이르는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는 것이죠. 몸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 몸의 복음이에요. 몸의 복음. 그리고 이 성령님이 결국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애들이 입만 열면 엄마를 불러요. 계속 엄마를 부르죠. 저한테 어쩌다 전화 오면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엄마 바꿔줘. 이게 항상 엄마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애들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어머니처럼. 계속 그 숨을 쉴 때, 제가 예전에 CCC에서 한 성령 충만한 삶을 배울 때,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령 충만을 호흡하라고. 항상 호흡처럼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장로교 신자들은 순복음 어떤 쪽에 은사주의적인 분들의 과거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성령님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이죠.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게 또 다른 알로스거든요. 알로스. 헤테로스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결하고, 근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신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도덕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더 열매를 거둬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입으로 무슨 믿음을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육신 아래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죠? 굉장히 말은 근사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육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얘기고 갈라디아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우리 목회의 현장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짓눌림이 있을 때, 이제 저도 개척 때 사실 많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어느 집사, 젊은 집사 네 부부가 보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사줄 줄 알았어요. 집으로 오라 그래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좀 늦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좀 늦게 끝난다고. 8시 넘어서 갔어요. 밥 먹고 갔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집사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A4 용지를. 거기다가 20가지를 적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잊어버릴까 봐 정리했대요. 20가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벽 2시까지 목사님 목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사랑의 교회 때부터 저의 제자였던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때 제가 기도 엄청 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잘 참고 들을까. 진짜로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새벽 2시에 나를 풀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제 다 풀렸다고. 지내야 다 풀렸지. 집에 돌아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갔는데, 이게 몇 날 며칠,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권사님이 임직식을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첫 임직식에. 임직 교육하는 거 제가 뭐가 불만인지.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신방 같죠. 제가 첫 임직식이 축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날이었어요. 신방 같죠. 4시간을 얘기했는데 3시간 반이 그분이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고 쭉정이 같은 포도가 보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 알곡은 다 떠나고 쭉정이만 남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차라리 젊은 집사들은 젊으니까 열받고 마는데 진짜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쭉정이가 될래나, 이게 얼마나 제가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지금 제가 16년 됐는데 개척하고 1, 2, 3년 차가 저에게는 13년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1, 2, 3년 차가 저에게는 15년 같아요. 그리고 그 3년 이후에 안정돼서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16년 때까지 온 이게 1년 같아요, 저에겐.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그때의 그 아픔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나요? 한숨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제가 이 그 짓눌림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맨날 엎드려서 뭐 이 눈뜨고 일어나도 답답하니까 엎드려만 있고, 그냥 하루에 뭐 매일 새벽마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한 1년, 2년을 그렇게 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뜨거운 것들이, 물론 뭐 제가 그 전에 대학 시절부터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게 그때서부터요 지금까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조금만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기도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모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눌리지 않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는요, 지금까지 눈을 뜨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성령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요즘에 153 기도 운동 저희 교회 하거든. 주기도문 가지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온 교우들과 이 기도 운동을 하니까 모든 교우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팀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하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뭐 중보기도단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죠. 이게 올라갔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낼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병장이, 그럼 성도들이 에레 하고 듣고 있어요. 더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에레 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연세 되신 분들이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자꾸 빠져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 설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십자가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문자가 아니고 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다가오고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우상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담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고 영향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걸 그러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멀어졌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해놓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탓이냐에 대해서 선택은 긍휼이지만 심판은 본인 탓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형수가 사면받는 건 왕의 긍휼이지만 처형당하는 건 본인들 탓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럼 구원받지 못했냐?
자기 행위를 의지한 까닭이다. 의롭지 않은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 의롭게 되었고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넘어졌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한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신심은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만큼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입에서 나는 믿음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죠. 복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믿음은 그래서 넘어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경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삶을 형성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에 연결시키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우리 목사님이 나아가는지 이런 행동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가서 교훈해가지고 그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 아죠. 그렇게 어떤 교훈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무슨 법륜스님처럼 세상의 멘토처럼 근사한 말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교양과 지혜와 이걸 가르쳐주면 훨씬 더 설교가 설득력 있고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냐는 거예요.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결론이 예수님에게로 연결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요청이 있어서 PPT를 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PT를 가지고 근데 PPT만 가지고는 제대로 쓰시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으면 제 책을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강해서 복음을 좀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체계 속에서 이런 이제 기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걸 다 훈련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순장들은 이 책을 다 읽고 또 몇 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이 책 읽고 이제 시험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베이직이 저희가 이제 특세 때 제가 가을에 이제 2주 동안 이제 어떤 때는 갈라디아서, 어떤 때는 로마서, 어떤 때는 에베소서 이제 이렇게 강의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구나. 적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앞 시간에 요거를 좀 이렇게 마련한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 이것에 좀 교리적 털을 좀 놓고 함께 공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